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내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스승되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열어 경외로 생각하고 전에 자기를 사랑하던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주시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에 위하여 이 노래를 지으시기를 악취하던 자가 어찌 지으셨으며 강고한 성이 어찌 피하였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주되 시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멸망을 억압하였고 그 억압을 막을 수 없었으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전역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할렐루야. 네. 또 했네요. 네. 지지난주였나 또 섰었고 금방 또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교역자가 이 자리에 서면 성도님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고. 네, 좀 일찍 끝나서 빠른 기가가 있는데 네, 지난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날을 봤는데 그렇게 빨리 끝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장수가 그때랑은 좀 달라요.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바람에 성도님들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징계의 차이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잘 크게 적어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징계의 차이입니다. 징계의 차이. 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그 몽둥이를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채찍과 몽둥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버리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펴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노가 부어지는데, 언제까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야의 예언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시체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조금씩 점차 너희들이 갈라지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힘든 너희들 속에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너희의 민족을 내가 나의 때에 너희들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을 것뿐만 아니라 그 모으는 장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에도 너희들이 힘겹게 눈치 보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그 강대국들이 그 소규모의 자신들이 압제하던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그 도로, 실제로 그 도로를 통해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3절부터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너희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먼 훗날 그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남과 북이 다시 합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질 때,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때 예언적인 말씀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함과 동시에 그들을 압제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본문을 우리의 삶과 함께 적용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그 안에서 당할 고통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압제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경고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14장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생활하던, 포로 때 자신의 그 이방 민족과 함께 생활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몇몇이 함께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38년 고레스 칙령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기 구절의 내용 중에 이방 민족들을 노비로 삼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절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요, 노비로 삼아서 부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지위가 혹은 그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들의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 그래서 그 중추돌이 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라가 갈라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노비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나라가 없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에는 그 위상이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강대국의 모습들 있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민족의 그 인류 구원의 중추돌이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이런 구절이 참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입니다. 네, 안식이요. 저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고 안식 언제쯤 내가 안식할 수 있을까? 이제 33살 됐거든요. 아직 33살인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빨리 안식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였나 TV를 보다가 이제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제 강연 방송 같은 건데 그때 얼마 전에 철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어떤 강연이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친 삶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태어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네, 편히 쉬세요. 이제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 죽음하면 이제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 고난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음이 반갑다라는 거죠. 더 태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33살밖에 안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압제당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들처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당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죄인 된 종 노릇하던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다는 것.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편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오히려 알게 되면 더 고뇌가 생기고요 더 고민이 생겨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게 만드시거든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게 진리를 알게 돼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묻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찝찝하죠. 회개를 해야만 해요. 내가 이전까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찝찝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요, 불편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해방.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말 그대로 참된 안식을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참된 안식. 슬픔과 권고와 및 우리의 수고와 고역을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슬픔,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해야 할 권고,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여기서 사용된 4절에 나타난 이 예언에 대하여서 사용된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가 완료형 동사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제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것에 대하여는 완료형 동사라기보다는 미완료 동사를 쓰는 것이 합당해요. 근데 여기서는 완료형 동사가 되었어요. 사용이 되었습니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한마샬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의 원형은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격언, 교훈, 금언, 속담,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는 것은 귀환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자나 그리고 듣는 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들어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11절까지가 저희가 읽었지만 그 뒤 14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 노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왕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인데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귀환할 때 이 노래를 듣는 자나 부르는 자나 어떤 특정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피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해도 그것을 한 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이 세상의 통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하면서 5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바벨론의 망함이요 급작스러운 거였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다른 강대국에서 침략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전투를 해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 가장 군사력과 물질도 충만할 때 그때 한 번에 단번에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한 번에 꺾으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 강성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란 그 막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다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에 제일 앞장서는 그 길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피조세계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타락의 원인, 바로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고 싶어졌어요. 온 나라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망해버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이 쫓겨나 버렸어요. 불칼로 그것을 지킨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한없이 작아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와 대조적으로는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조되죠. 하나님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교만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목이 뻣뻣해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렸다고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고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교만했습니다. 근데 바벨론도요 교만했다고요. 근데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차이점, 똑같이 교만했어요. 똑같이 징계를 받아요. 뒷장에 보시면요 바벨론도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똑같은 징계를 받아요.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징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이 똑같이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둘 민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다는 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징계는 이렇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칠 것 같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 임했지만 그 그칠 것 같지 않던 그 진노 뒤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나가 붙죠. 자신의 택한 자녀가 아닌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징계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징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징계라고도 볼 수 없어요. 사실은요, 징계와 진멸이라고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징계는 회복이 있지만 진멸은 회복이 없습니다. 진멸은요, 말 그대로 멸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회복, 징계를 주시고 회복시키세요. 다시 세우세요. 자신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세워주신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진멸시켜버리세요. 회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 아수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립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회복이 없어요. 오늘 말씀 14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오셔서 저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뒷장의 내용 그리고 조금씩만 살펴보면 22절에 살펴보면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는요, 이런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딱 이게 딱 붙어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줘요.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요? 지난번에 말씀 기억 혹시 나나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무한성과 불변성과 영원성.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영원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변하시지 않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들을 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세요. 이 꺾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뒤에 나오는 다른 열국들 꺾으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지? 자신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요. 자신의 민족을 억압받던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들에게는요 회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쩌면 징계가 소망일 수가 있어요.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징계가 소망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자의 지팡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때리면 어떨까요? 간지러울까요? 아프죠? 그러나 낭떠러지로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감사한데요 눈물이 나요.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고개가 숙여져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높아지는 건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고개가 빳빳해지면 안 된다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비참하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의인이구나 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진리를 맛본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성화 아시죠? 성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날마다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죄성을 조금씩 깎아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깎아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여기 이제 몇몇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어가는 것이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모르면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돼요. 그 뒤에 있을 영광과 기쁨과 제가 좋아하는 참된 안식 모르면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도망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진리를 알면 그 뒤에 있을 기쁨과 고통, 영광, 안식 그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울면서 기어가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마치 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상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도 이제 찬양 가사 중에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품에 안으신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맨날 투정만 부리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투정만 부려요. 때만 써요.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요 도와달라고 아픔과 서러움에 펑펑 울면서 부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신앙생활은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저녁에 이제 밤에 대화를 하는데 이런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큰 일을 한번 겪어서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생일은 안 지났지만 횟수로 33년을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아들이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론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전도사님 계시지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저 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세상의 지식은요, 알면 알수록 쉬워져요. 견디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세상 지식은. 그런데 진리는요,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걸 알거든요, 분명히. 근데 왜 힘들까요? 우리는 연약한, 그리고 죄성 가득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도 힘들어요. 왜요? 변하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느 한 특정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성, 모든 우리 인간의 영역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장점, 강점만을 가지고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까지도 사용하세요. 잔인하시죠? 그냥 내게 있는 강점만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 잘하는 영역, 그것만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것만을 가지고 나한테 시험을 주시면 멘탈이 흔들릴 일도 없고, 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 성화라는 거 그거 해볼만 하겠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세요. 너무 잔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견뎌내고 인내해서 마침내 주님 나라에 올려졌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고 싶은 단 한마디, 뭔가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안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조롱하듯이 노래 부르며 외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사단의 세력과 인생의 쓴 기억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완청성교회 성도 여러분, 징계가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목자의 지팡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울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뒤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징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징계가 목이 곧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징계들이 모든 고난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견뎌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길이 이 고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우리를 붙잡고 이 자리에 계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울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